오늘도 토요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달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23장과 24장 이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23장과 다음 24장은 그 여호수아가 행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임종을 남겨두고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당부해 주신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백성들에게 당부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장과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그 요지는 크게 그들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섬기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한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정착한 후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 생을 마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장로와 또 수령들, 재판장, 또 관리들을 다 소집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먼저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당부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꼭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마친 후에 자신의 성읍인 딥낫세라에서 여생을 보낸 듯합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봤습니다만 19장 5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거기서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마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거주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거기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일생을 마지막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할 즈음에 이르자 그에게 부여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사이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행사를 너희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또 6절부터 16절까지를 크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열심을 다해 섬겨라. 우리가 이 삶과 같은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변함이 없었는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섰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등한히 하려는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도록 생명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나이가 들든 젊든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본받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고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3절에서 5절 사이에 더 잘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의 서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그 남은 땅을 얻게 하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누리는 현재의 안식이 결코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상기시켜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경우에 종종 그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자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는 교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면 물론 그것을 이룬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애고를 우리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가? 사실 버려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지금 내가 있게 하시고 이 환경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겸손히 끝까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뒤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 영적인 삶, 모든 것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함으로 주께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절에서 16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킨 뒤에 이제 그들의 미래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미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우상 섬기다가 계속 망했다. 우상 섬기다가 너희가 계속 채찍질 맞았다. 우상 섬기다가 너희들이 또 뒤로 물러서게 됐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반면에 하나님을 친근히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진멸한 대상인데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실수는 했지만 단호히 교제를 배격해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 그들이 가지고 섬기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고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그래야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실 것이다. 우상 숭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순종과 배교에 대한 형벌을,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한 가지 확신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막 계속해서 문을 열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예수를 위해 살아라.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하며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고백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처소는 뭐라? 주님뿐일세. 주님뿐일세.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시, 왜? 영원한 생명이 되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뿐일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뿐일세. 주를,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고백한 대로 꼭 살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위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일하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고 남은 생에 여호수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도 끝까지 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10월 달에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개혁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또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직까지 일할 곳이 많은데 힘써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 여호수아 바라보며 예수 바라보며 예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아버지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른에까지 신명 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순종여하에 따라서 아버지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붙들고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신명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아버지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기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미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이 미안하지만을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도하는 종들을 보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 회복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을 아버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일할 곳이 많은데 더 열심히 힘써 일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 받고 또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들이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속히 이 모든 재앙들과 지구촌의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사탄의 계계들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엿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들을 저희들이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성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더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믿음의 승리자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드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